이런 남자 없거든요. 네, 너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유쾌하게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또 가족 전도에 이렇게 또 기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간증 집회에 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간증을 하나님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게 하실까 그런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를 여러분 그저 실제로는 처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과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예쁩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북한 노래를 시작으로 한번 이 간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가사를 아주 조금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 올려드리면서 네, 음악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라고 할 땐 따라 하셔야 돼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손을 드리는 데마다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혁명적으로. 좋아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울산고 좋았으며 절산고 좋아 눈물일세. 니리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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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형제 여러분, 정당 그 손목 잡아봅시다. 조국이 한마음 뜨거우니 통일잔치 날도 멀지 않네. 니리야 다같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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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어드렇게 자그만 통일이 된 것 같죠? 네,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여러분 이 노래를 함께 형제자매들이 함께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이 반갑습니다 노래 알고 계십니까? 원래 가사는 뭔가요?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렇게 뭐 가사 바꾼 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뭐 내일 당장 복음 통일이 된다고 그래도 전혀 손색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윤아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딱 분리하고 보면 사실은 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에미나이가 엄청나게 귀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제 삶은 그냥 이 육에 집중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먹고 살고 그저 생존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댔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아프죠. 그 뭐 고통도 많이 겪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걸 이제 배웠을 때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는데 왜 북한을 저렇게 가만 놔두고 계실까?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나도 처음부터 좀 대한민국의 남조선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굳이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원망도 많았댔거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 고백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탈북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건이 없이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뚫었거든요. 정말 다시 가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뭘 모르고 탈북이라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과정으로 오는 과정이다라는 걸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줬거나 이렇게 경험자가 저에게 얘기를 해줬다면 그냥 그냥 거기 찌그러져서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그 탈북을 하는 게. 그리고 심장이 하루에도 그냥 수천 조각이 돼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각이 돼서 붙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심장 한쪽이 뚝 없어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두렵고 돌돌돌돌 떨고 얼마나 그 탈북이라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던지요. 진짜 모르고 한번 해봤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 순간순간 그렇게 공하는데 쫓기고 국경을 넘나드는데 제가 잡히지 않았다?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탈북민들을 봐서 그런데 사실은 시도한 사람이 30만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정말 축복과 행운을 다 받은 사람이냐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되니까 탈북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탈북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도 참고로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애미나이죠. 모태신앙인데 신이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신 상태로 맨날 북한판 CCM을 불렀어요. 뭐냐면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세월 흐른데도 김종일 장군님만을 이런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면 금성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언제나 정답게 불러보는 우리의 김종일 동지 이런 노래 그냥 90% 이상이 다 CCM이에요. 북한판 CCM.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됐냐면 제 기억에는 3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3살에 어린이집을 들어가는데 그때서부터 제식을 해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식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저 각을 딱딱 맞춰가면서 앞에 똥 묻어 내 동무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뒤에 똥 묻어 내 동무 사뿐 들어가요 하면서 여기 두 줄 서서 쫙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그저 건물이라고 생긴 거 안에는 다 김부자 초상화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이렇게 그때는 달려 있었는데 그럼 그 앞으로 쫙 이렇게 하면서 다 와가지고 할아버지 태원 스님과 딱 두 손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오늘까지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그것도 이렇게 포 올리듯이 할아버지 태원 스님과 경례하는 지도자 원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반성하시라요. 회개하시라요. 저 따위 피점을 넣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품을 떠나서 못 살겠다고 피점을 넣고도 저 따위로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막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나와야죠.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막 진짜 북한에 김정은 나와도 박수 어떻게 칩니까? 근데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어떻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요. 저 따위 가짜 놓고도 저 난리치는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니까 착 자리에다 앉혀놓더니 한다는 얘기가 할아버지 대원 스님께서는 여기 만경대 초가집에서 1912년 4월 15일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그럼 3살짜리 아이들 넣고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났다 그러면 아이들은 응애응애하는 아기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할까요? 그게 북한의 조기 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10번째로 종교 국가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저 후라이 치질 않아요. 다 찾아보십시오. 10번째로 올라갔는데 교 이름은 뭐냐? 주체교입니다. 주체교이고 교주는 김일성으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많이 종교한 부분이 어디냐?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죠. 그렇죠? 김일성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왜 뭐 탈북한 거 의심받으실까 봐 못 맞추시는 거예요? 이롭습니다. 그거 좀 맞추시라요. 김일성의 본명이 뭘까요? 김성주입니다. 그 성주가 뭔 뜻인지 알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김성주.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강반석.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강반석입니다. 외삼촌은 목사님입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시대의 장로님입니다. 아버지 김영직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면 양쪽의 부모님은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식들까지 가던가요? 안 가죠. 아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같은 그런 존재한테 속아서 살아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왜 이제는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쟁이가 되냐?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과 좋은 음식과 좋은 것만 보고 자랐을 텐데 왜 이렇게 욕쟁이가 되셨습니까? 그랬어요.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틀린 말 안 했거든요. 이 대한민국 이 좋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삐딱하냐고요. 그리고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다 감히 우리 하나님과 김일성을 이렇게 비교를 하냐고. 김일성은 왜 저렇게 됐는 줄 아느냐? 김일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 밖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까지도 이렇게 비꼬아대는. 그래서 김일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됐어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독재자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진 못했거든요. 근데 김일성은 됐어요. 그래서 저 독재 정권이 80년 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종교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CCM 노래들을 계속 24시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CCM 듣고 싶을 때 들으시지만 북한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곡도 애국가가 아닙니다. 정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우,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그게 행사곡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신격화되어 있고. 그러면 김일성이 어떻게 이렇게 신격화를 잘했느냐? 어떻게 잘했을까요? 성경을 베껴다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예배당을 계속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타락한 거죠. 천사가 타락하듯이. 그 타락을 해가지고 뭘 했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 권력욕에 완전히 끝판왕이죠. 그래가지고 뭐부터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하기 시작했냐? 10계명을 베껴가지고 10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주체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1조항이 보면 여호와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되냐?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쭉 내려갈수록 더 비슷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경책을 저작권료도 안 내고 완전 이렇게 뭐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이렇게 북한의 신격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절대로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북한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몰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눈독 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내려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김형석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아, 이거 딱 보니까 공산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여러분 잘나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고 저한테 주시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저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고, 근데 저도 눈 떠보니까 북한이에요. 어떡합니까?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맨날 할아버지 원수님, 뭐 어떻게 김일성 원수님 하면서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특수부대 스키 경보여단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깔라니까 얼마나 빨갰겠어요. 어머니도 빨갛고 양쪽 부모가 다 빨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늘 저에게 그랬어요.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낳아줬지만 너의 영원한 정치적인 생명은 아버지 장군님 품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맨날 우리 어머니는 유나야,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어보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열차게 베꼈나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뭐까지 흉내냈더냐면 어병이어도 흉내냈더라고요. 네, 뭐 김일성이 항일혁명 했다고 그러거든요. 독립운동 했다고. 그러면서 일제를 물리친 게 8.15 광복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한 거로 돼 있어요. 3.1운동도 김일성이 7세 때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직과 함께 3.1운동을 진두지휘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그런데 이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 조국을 찾아주신 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럼 했냐? 그때 중국에 가가지고 이 항일혁명을 하고 이 열사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일본에게 쫓기다 보니까 고립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었대요. 그런데 주머니에 탁 넣어보니까 한옵에 미숫가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다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병이어를 딱 보면서 요거도 베꼈구나, 그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딱 들어가가지고 창세기를 제가 못 읽었어요. 왜? 자꾸 김일성이 떠올라가지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우리 수령님 하늘을 용마 타고 나르시고 그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시고 땅을 주름 잡으시며 설방울을 던지면 술탄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일제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불러요. 합창단 300명이 서가지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최고의 성악가 엘리트들이 무슨 노래 부르냐?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럼 무슨 전법이냐? 백두의 전법, 뭐 무슨 전법, 장군님 쓰신다, 아주 자랑스럽게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종교 국가가 아니고 뭡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체제전쟁 안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북한도 이걸 이젠 알았습니다. 체제전쟁 밀린다는 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통일 안 하겠대요. 안 먹히거든요, 젊은 세대에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적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통일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발 맞추면 김정은이하고 생각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영토조항이 있고 4조가 어떻게 통일할 건지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헌법 떠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당위성 안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도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 분쟁하는 속에서도 이거 통합하려고 얼마나 다윗도 그렇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린 통일 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린 체제전쟁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북한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적으로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바알 정권입니다. 바알, 아세라 정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아세라 정권, 바알 정권이 하는 말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젊은 세대 특히
대한민국에 오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통일을 안 하겠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세속화가 너무 돼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께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좋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니까 안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다 멸하겠다 하셨을 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하나님 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살려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증하라고 할 때, 제가 간증은 무슨 말을 하지? 난 성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로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사투리를 하시는데요, 뭐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라! 내가 보내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네,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북한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기서는 김부자만 찬양하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을, 이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 굳이 저를 선택하셔서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탈북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출시 성분이 좋으니까 김정수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한 거죠. 친구의 소개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전 처음에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왜?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우리 이 공화국을 선전모략 압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들여보낸 이 후라이 협잡 같은 영상물을 내가 왜 보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함경도 사투리로다가 하나만 보라고, 니 하나만 봐라, 니 하나만 보면 내 무슨 말 하는지 안다, 다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좋아, 기캄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나만 보고 동무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갔어.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요 에미나이가 보통 에미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누가 나왔죠? 그렇죠, 성승원 오빠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성승원 오빠 얼굴 다 아십니까?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성승원 오빠 얼굴을 보고 여러분 비판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은서야, 어서 가자. 저는 그게 마치 유나야, 어서 가자, 남주선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승원 오빠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북한은 아직까지도 남전여비 사상이 뼛속 깊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야, 물 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그럼 우리 어머니가, 여기 여성성도님들 계시는데 남편이 퇴근하시더니 갑자기, 야, 물 떠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막 화내시네. 막 네가 뜯어 먹어 막 그래. 이 정도면 다행히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저 정도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엄마의 반응이 어떤 줄 알아요? 야, 물 떠라 이렇게 하면, 따뜻한 물 달라요, 시원한 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자친구, 남편분들에게 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통일 도둑과 같이 선물처럼 주실 수 있어요. 겉대는 거죠. 얼굴도 혁명적으로 이쁜 에미나이들이, 이 서비스 정신도 뛰어난 에미나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면 여러분 그분들과 경쟁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막 남자분이 앉아계시다 아멘 막 얼마나 쌓인 게 많으셨는지. 여러분, 시대가 변화하고 남성분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여성 동무들은 만족이 없으십니까? 왜 만족 못하냐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져서 불만이래요. 내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 그래요.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또 충격받았냐,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여자가 막 남자친구 귀시함을 때리는 거예요.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북한 같으면 이거 생활총알감입니다. 생활총알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세워놓고 이 한 사람이 그냥 대역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면서 동무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야, 그럼 남자는 여자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여성 동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요. 북한 여성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정말. 그러니까 탈북민 3만 명 중에 70% 이상이 여성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 하도 쌓인 게 많아요. 그 조금 있다가 원빈 오빠가 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에는 여러분 이런 드라마 만든 사람도 총살이고 이런 드라마 찍은 사람도 총살이에요. 기승전결 장군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고 배웠겠냐는 거예요. 여기 꽉 차 있는 게 그거였댔는데 이 두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 에피소드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야 빨리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니 아까 하나만 본다고 그러지 않았니? 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누가 여주인공의 진짜 부모인 줄 알고 끝나들 거 아니야? 가져라 이렇게 돼가지고 밤새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보니까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본 사람은 북한에 없습니다. 이게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걸 딱 보고 학교를 갔는데요, 머릿속에 온통 남조선 생각밖에 없어. 내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고 막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여러분들이 피를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명동에 가면 콩팥을 팔고 눈을 파는 아이들이 쫙 깔렸다고 그랬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고지가 없어요. 너무 잘 살아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거 끝나고 오늘 학교 끝나고 빨리 가서 다른 거 봐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저한테 이걸 보여준 에미나이가 뭐라 그러냐, 야 잘생겼다고 내가 이러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제 드라마가 끝날 줄 모르고 1년 가까이 제가 봐버렸어요. 이걸 1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완전히 제 세뇌됐던 게 쭉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처럼 혁명적으로 드라마 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예. 막 저는 처음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보고 또 보고 장군의 아들 모래시계 미안하다 사랑한다 천국의 계단 겨울연가 파리의 연인 발리에서 생긴 일 2부의 모든 것 뭐 안 본 게 없어요. 어린 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송혜교 팬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야 저 대한민국으로 나 가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드라마가 어떻게 다 거짓말 합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를 결정적으로 탈북시킨 사람이 장동건 오빠예요. 장동건 오빠가 그 2부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집에 가더니 이거 체리미한테 고백을 했는데 뭐 좀 시큰둥해요 반응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수첩을 하나 들더니 비행기들이 막 세워져 있는데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비행기 타는 것도 놀라운데 가는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외교관도 아니고 무슨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심장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대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통일교육을 다니다 보면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중2 아이들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맡겨놔요. 아시죠? 중2가 대한민국 안보 지키고 있는 거. 김정은도 뭐 무서워한다는 게 우리나라 중2 학생들인데 중2 통일교육을 갔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야? 하면서 제가 탁 물어봐요. 헬조선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옥에 오려고 그 수십 번을 목숨을 걸었어요? 수백 번을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누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서 목숨을 몇 번을 거는데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헬조선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일어나, 나랑 같이 위에 잠깐 갔다 오자. 내가 올라가서 진짜 살아있는 생지옥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 줄 알아? 너희는 응애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통틀어 상위 5%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난 거야. 제가 막 엄청 혼냈어요. 근데 이제 끝나면 제가 강사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좀 잘 안 나오겠다 했어요. 아, 웬걸요? 끝나니까 아이들이 통일 원하지 않는다던 애들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거의 92%가 통일해야 된다 퍼센트가 나왔어요. 예, 보통 강사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또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줄을 쫙 섰는데 아까 내가 허통쳤던 남자애는 안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 7번째로 와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장에다 딱 사인을 받길래 제가 해주면서 너 이거 사인 받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찢어버리려고 그러지?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하냐? 집에 갔다가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탁 넣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 멋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잘 듣더라는 얘기예요. 중이 여러분 괜찮아요. 네. 중이 있는 부모님들 무섭죠? 문 꽝 하고 닫고 들어가면 막 여러분들이 여보 제발 건들지 마. 제가 그런 애들에게 얘기해요. 사춘기 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북한에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사춘기 하다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좋다.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저는 사춘기라는 걸 할 염두를 못 내서. 왜?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3단 발차기 옆차기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늘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강력한 훈육을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춘기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사춘기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뭔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멋진 세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북한에 사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장동건 오빠를 딱 본 다음에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포섭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가서 중대장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중대장지 얼마 드리면 넘겨주겠습니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나 1200불 훔쳤는데. 그래서 와 50달러면 완전 싸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달러가 아니라 5달러만 줘도 넘겨줬대요. 그것도 오보소. 그런데 50달러 그럼 어느 정도로 큰 돈이었냐? 100불이면요 그때 기준으로 4인 가족이 1년 먹고 사는 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니까 그렇게 훔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싸다 하고서 디데이가 딱 잡혔어요. 3월 2일로 딱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제가 1월 달인데 그때서부터 탈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탁 나가가지고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가서 딱 볼일을 보는데 달이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달을 쳐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배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오히려 북한에서는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을 막 안 좋게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 심신미약자들이 막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선교사는 악마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달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해본 거예요. 왜?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니까 소지섭이 막 코피를 잘잘 쏟으면서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자만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복수고 뭐고 다 멈추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이런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가 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겠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겨울 연가를 보니까 그 두 주인공이 또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모님도 안 보여주는 결혼식을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한다라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 보통 존재는 아니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1년 가까이 보니까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야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나 저기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조선 사람들이 그 좀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데다 좀 소원을 빌어보자 이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나자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하나님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찾았던 것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까지 쭉 준비를 하다가 3월 1일 날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싹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했고 그 누구한테도 탈북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싹 문을 열고 빠져나오는데 저는 제 계획에는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뒷덜미를 딱 잡힌 거예요. 정말 온 몸이 톡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유나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땐 대학교 방학입니다. 방학에 어디 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새벽에 4시도 안 됐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제가 뚝 굳어져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동복을 입고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문 밖을 나서니까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시간에 너 어디 가니? 뭐 대학교 소집일이 있는 날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반응을 이렇게 보더니 너 설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 혹시 남조선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국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우리 엄마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는 난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유나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제 앞장 세우고 버이부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당에다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가 조국을 배신하려고 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난 이젠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북한은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암흑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걸어 내려가는데 엄마가 그 암흑을 딱 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장군님밖에 모르는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냐면 나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가서 앉혀놓을 수 있어. 근데 엄마가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부모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유나야. 엄마 아빠야 이제 뭐라니? 이제 다 살았는데 너만이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면 부모가 더 바랄 게 있간?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도대체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 그러면서 근데 유나야 엄마한테 한 가지만 약속하라 그래요. 너 절대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라. 너 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 멸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가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죽음을 각오한 길이면 너 가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잡히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북한으로 잡혀 나오진 말아라. 죽으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잡히면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때가 엄청나게 북한이 힘들 때입니다. 막 고난의 행군하고 미공급 사태를 겪으면서 막 300명의 아사자가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보였지만 이 속으로는 다 체제에 이 잘못된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위에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군대를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 군대 가 있는 오빠가 걱정되긴 하지만 내가 너 잡는다고 뭐 네가 안 가겠냐? 네가 무슨 개도 아니고 먹줄을 해가지고 집에다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도 너의 인생에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러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유나야,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 빨가 벗겨놓고 바윗돌 위에 얼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쭉 이 기차역까지 따라 내려오셔가지고 기차 탈 때까지 바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차에 올라타면서 엄마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살아서 우리 엄마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양쪽을 딱 살피시더니 우리 어머니 입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정작 올라가 앉으니까 막 심장을 누가 이렇게 막 집어 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그 창문에 낀 송해를 막 닦고
그리고 딱 내다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정말 독하다. 내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사라졌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기차가 덜컹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덜컹 하는데 그냥 저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욕을 이렇게 기차가 천천히 빠져나오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필이면 개찰구 구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여성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뒷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바로 알았죠, 우리 엄마라는 것을. 그냥 뒷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아마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다리 힘이 풀리셨겠죠. 그리고 기차가 덜컹 출발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통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지는 엄마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배은망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차 그 문에 가서 딱 매달렸어요. 속도 붙기 전에 뛰어내려야지.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엄마가 왜 그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 마지막 말이 제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그 얘기가 딱.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희생할 각오를 하셨구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다음날 새벽 3시하고 4시 사이에, 정확하게 3시 반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만강을 그 중대장 선을 잡고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종으로 가게 되고 베이징에 가서 미리 그 막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서 살던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김정일 개 이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탈북하면서도 막 장군님께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저만 탈북하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에 막 탈북,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이분이 온 몸이 다 피멍이에요. 피멍이 어떠냐면 보라색이 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통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근데 엉덩이를 얼마나 엎드려 놓고 때렸는지 이분은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옆으로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과 막 그 여기저기 팔려다녔던 그 분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 조선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제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우리 그 11명에는 5살짜리 아기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이미 한국에 와 있고 그 엄마를 찾아오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지인의 손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살 어린 여자애와 함께 그렇게 11명이 출발을 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기를 뚫었거든요. 진짜 그 탈북하던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막 하루에 8시간씩 산길을 돌고 막 넘고 그 메콩강 막 그 흙물 사품 치는 거기를 막 조그만 쪽배 타고 가는데 얼굴 다 익어가지고 살갗대기가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그 정말 4월 달에 동남아 날씨는 사람을 그냥 쪄 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국에 어렵게 딱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징에서 그 3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란다에 나가서 계속 하늘에다 대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 기도도 아닙니다. 왜? 뒤에 아무런 기도의 형체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할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 신생아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꼭지를 바로 물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게, 그래서 북한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항상 매일 저녁에 그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도를 뭐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뭐 모르니까요. 저는 정윤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남조선에 좀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불을 덮고 누워요. 그랬는데 그 옆에 같이 탈북하던 이모가 유나야, 네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랬어요. 네 서원을 빌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뒤에 아멘 했니?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외래어였어요. 그래서 아멘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편지 아무리 잘 써봐라, 거기다 우표 안 붙이면 가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불킥을 하고 베란다로 뛰어나갔어요.
베란다로 뛰어나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우표를 못 붙였더라고요. 이제 한꺼번에 붙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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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숫자만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유나의 모습을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 지금도 저는 항상 제 스스로가 기도할 때 그때 첫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삼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삼국을 뚫으면서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남조선에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저 남조선을 가게 하시냐고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께 행패질도 많이 행패질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막 조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태국에 저희가 어렵게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를 맞아주신 건, 저희를 구출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방콕 한인연합교회라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랑이라는 사랑은 다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어서 의심도 했어요. 왜? 선교사들은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도착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자기 신상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어왔다, 나 마귀 소굴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피 빼고 막 이렇게 할까 봐. 그런데 정작 교회에 올라가니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를 살찌워가지고 팔려고 하나? 그런 의심도 들었댔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 그 하나님과 선교사하고 이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과 우리 그 김용식 담임 목사님이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조선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완전 혁명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 읽다 보니까 제가 맨날 새벽 기도, 우리가 맨날 5시만 되면 우리를 깨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겨우 생활청화 벗어나나 했더니 이것들이 우리 갖다 또 생활청화 시킨다고 막 그러면서 새벽 5시에 끌려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안 졸더라고요. 안 졸고 뭐 하냐면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물어보면 왜 우냐 하면 엄마 때문에 운다,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제가 엄마 때문에 웁니다, 엄마 때문에 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오셔가지고 마 걔한타, 난 마 걔한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 걔한타 이렇게 하는데 등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긴 한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왠지 그렇게 해주시면 눈물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글쎄 엄마나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나야, 너의 어머니는 21세기판 북한의 이 여성이야. 그리고 내가 탈북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탈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너는 내가 너를 구출해서 지금 이 좋은 세상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라, 이걸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하는 찰나에 그 이자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셨는데 그 여성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나요? 예. 제가 그 여성을 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름이 정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을 어떻게 나보고 이해하라는 거지?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해가 쏙 돼버렸죠. 네,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탈북하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당국으로부터 체포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죄명은 연자죄였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이런 연자죄 적용이 돼서 어머니는 노동교화형 5년형으로 가셨고요.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탈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한국으로 들어오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아야, 일 없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리고 여게벳이 어떻게 됐어?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모유수유하고 자기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그 여게벳은 보니까 자기 자식을 젖 먹여서 키우고 뭐 월급 받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엄마도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 부모님을 구해주시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금가루를 뒤집어 쓴 세 사람의 형체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국에 딱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막 공로를 하고 있는데 4층의 문이 딱 열리더니 야 윤아, 딱 누가 제 이름을 찾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설마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딱 올려다봤는데 특수부대 참모장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국정원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태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삼국을 돌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사람 차별 많이 하더라고요. 쓸만한 사람은 금방 데려오고. 그래서 아빠를 보자마자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버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빌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야 임마, 아버지가 너 걱정 많이 했어.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는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살 거야. 그래서 윤아야 건강하게 지내라 하면서 이렇게 창문을 딱 닫으시는데 금방이라도 이제 눈물이 콱 터져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울먹거리는 모습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대대들이 막 정렬하고 참모장 동지, 대대는 참모장 동지께 격려하기 위해 정렬하였습니다. 쉬었다죠. 이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머리 흰머리가 살짝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수염도 하나도 못 깎아가지고 막 덥수로 가리는 얼굴로 그렇게 저를 이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창문 닫았는데도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이게 하체가 돌돌돌 떨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다 죽게 됐다고, 빨리 엄마를 데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또 열심히 했더니 우리 하나님 2년 만에 저희 어머니를 대한민국으로 데려다 주시는데 와, 정말 역의 뱃이 맞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비행기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분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 날개를 태우신 거죠. 그 다음에 저에게 누가 남았죠? 오빠. 군대가 있었어요. 6년차 군복무 하는 거 돈 매겨가지고 제대시켜가지고 국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탈북시키려고 하니까 기간단총 걸어놓고 우리를 다 쏴죽이겠대요. 장군님 배신했다고.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기를 그럼 한 1년만 방치해두자. 유나가 1년 동안 드라마 보고 깨였으니까 오빠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웬걸요, 6개월도 안 돼서 오겠대요. 근데 물론 우리가 중국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오빠는. 근데 우리 오빠는 북한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탈북민 34,000명 정도 지금 되는, 이 중에 이렇게 북한 떠나자마자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또 하나님 비행기 태우신 거예요, 오빠까지. 그럼 오빠까지 오고 나니까 제가 뭐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삼국으로 돌리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찾은 것도 내가 먼저 찾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평안도 사투리로, 윤아야, 네가 삼국으로 안 왔으면 나 만나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깨갱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를 고난에 놓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번심이 아니시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 애가 33장 3절 3장 33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딱 오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삼국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연단시키셨구나. 이 날라리 같은 거 여러분, 막 장군님만 노래하던 거 여기 대한민국에 데려오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잠깐 탕자가 됐었어요. 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진짜 강남 갔어요, 클럽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 붙이듯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탕자로 막 정신 나간 듯이 돌아치고 있었어요. 정말 아주 골반을 혁명적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영광, 모든 거, 은혜 다 성령 체험 다 했는데도 그렇게 세상으로 끌려가더란 얘기입니다. 오빠까지 오니까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택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요? 대수술을 2주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열흘 간격으로 대수술 2번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또다시 살려주셨어요. 왜? 저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북한의 현실을 알려서 우리 형제 자매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3번이나 봤거든요, 여러분. 보면서 저를 정말 오열하게 했던 노래가
고통의 몽에 보수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또 뒤로 가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탈북할 때 막 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막 이게 막 쫙 떠오르는 거예요. 막 진짜 땀이 막 그냥 비처럼 내리던 그때,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내가 그때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특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었을까? 그 무더움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 무사히 남조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바이올린으로 광야를 지나며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연주를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간증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를 연주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음악을 전공했고 이제 악기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이제 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북한에 있으면 누굴 찬양할까요? 김부자 찬양하겠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바이올린도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연주자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멜로디를 올려드리지만, 북한에 태어나는 바이올린은요, 김부자만 찬양하다가 명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틀어주십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지금은 이렇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입었은즉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실 때마다 그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주여 이거 어디서 하냐면 총구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나서 정말 내가 주여 하나님 목청 내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이 귀한 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저에게 그냥 허락해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꾼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7,000명의 전사들처럼 깨워서 또 5명의 준비된 처녀들처럼 깨워서 기도를 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귀한 밤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북한에 정말 지하교회 성도님들 한 14만 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땐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북한에 3,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교회가 다 허물어져서 지금은 이제 김부자의 연구실이 생겼지만, 그래서 북한에 진짜 있었던 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여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호를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네,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저 아내분을 먼저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하셨던 거죠. 당신이 소갓집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당신만이 하십니다.
통일된 주체를 지키지 평하시오. 전술이여 받들어. 조전.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필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한에 실제로 주기도문을 필사해서 이렇게 심장 위에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발각이 돼서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선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의 앞에 있어도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성도님들도 많거든요. 왜?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도 계속 미루게 되고 말씀을 계속 미루는데요, 사실은 북한에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정말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북한을 품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이 가사가 떠올라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함께 1절만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니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느니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 함께 한번 주님께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정말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바알 정권과 같은 김정은 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북한을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북한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정말 벌레도 잡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이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김씨 정권의 연구실만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화가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우상화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에스겔의 뼈골짜기처럼 우리 2,500만의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주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 정말 그들이 전사가 되고 특전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에스겔의 뼈골짜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그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다시 한번 복원하게 하시고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서 거기 있는 구루토기들이 깨어나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깨어나서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이룩하실 그 정말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북한을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8천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나아가서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14억의 인구도 주님의 이 복음으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실 그날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복음 통일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구와 같이 정말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다 준비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죄 많은 여종을 주님 이곳까지 부르시고 여기에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